예레미야 7장 23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약간 좀 풀어서 설명을 했죠.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들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는 행위를, 말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들으시는 하나님과 보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잖아요. 옳고 그름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들으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듣는 거잖아요. 아, 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들으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듣기 싫다. 듣기 싫다. 너희들이 그렇게 겉으로는 예배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나에 대해서 하는 그런 거짓된 그런 행위,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보기도 싫고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기도하는 거 나 이제 듣기도 싫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듣는다는 거는 내가 너의 말을 듣겠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면교사, 어떻게 반대 정신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될지. 예레미야는 이제 앞으로 쭉 이런 형식으로 이제 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이거 반대로 살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런 말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그 의미는 먼저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노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간구하지 말라. 내게 대해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3번 반복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우리는 주여 3창을 주로 하는데 여기서는 주여 그 부르짖지 말아라 3번이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냐?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했지만 18절 보니까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지금 분주하게 온 가족이 지금 이루고 있죠. 여러분, 지금 오늘이 추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지금 온갖 그냥 전부치고 그냥 뭐하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었대요. 이게 뭐냐면 열심히 분주하게 뭘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상숭배하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오늘도 이제 막 모여가지고 전부치고 뭐 송편 만들고 뭐하고 막 하면서 이제 어디다 절할까요, 다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어떻게 했어요? 일으켰다. 너무 화가 난다.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뭘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이거 하나님 별로 엄청나게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자, 17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 말고 우상 섬기는 일은
좀 쑥스럽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좀 쑥스럽고 부끄러워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어디서 하느냐? 성읍에서 그냥 마을에서 막 이런 일을 하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막 이런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하나님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거리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겠죠.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된 그런 영적으로 피폐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다 못해. 너 기도, 나 기도 받고 싶지도 않다. 너희들의 말에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애들이 막 말도 안 듣고 막 말하면 아유 듣기도 싫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쏘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엄청나게 이제 화가 나신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에 어떠한 다른 어떤 유혹이나 그런 어떤 우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가족들이 제사 지내니까, 가족들이 뭐 차례 지내니까 막 하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문제가 있어요 하면서 내 삶에서는 그런 유행이나 풍습을 따라가고, 그것도 길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현재 보란 듯이 내가 세상 유행과 풍습을 쫓아 섬기는 우상이나 대상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슨 뭐 화려하고 뭐 어떤 우상 단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더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22절 보니까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강조한 게 아니라 뭘 강조했냐면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뭐예요? 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제사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제사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을 원하신다는 거죠. 듣고 반응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소통의 관계를 원하는데, 이들은 그냥 번제를 드리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내 죄가 다 사해졌어. 이제 문제 없어. 그러면서 또 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죄 짓다가 또 그럼 주일 와가지고 나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런 번제나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깨달음, 이런 것들을 얻고 내 삶이 변화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그냥 한번 행위 한번 했다고, 한번 예배 한번 드렸다고 그게 다 해결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이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의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여. 듣지도 않는다, 그 얘기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너희들 기도 그거 듣기 싫다. 너희들이 그렇게 듣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그런 말을 듣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셔서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바른 길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들은 어떻게 했죠? 2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점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여러분,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듣기를 거부하잖아요. 듣기를 거부하니까 어떻게 되냐?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듣지 않으니까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음을 얻고 거기에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여서 제사를 거창하게 드릴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제사상 거창하게 차리면 그게 효도인 줄 알아요. 장례 많이 치러보지만 막 거창하게 막 제가 어디 전라도에 예전에 그 장례가 나서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봉하마을 저 노무면 거기 전라도인가요? 경상도에 경상도구나. 그 근처에 이제 갔었어요. 갔어가지고 했는데 자손들이 다 이렇게 모였는데 그 장로님 가정이에요. 근데 장로님의 가정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모였는데 뭐 완전히 그냥 와 무슨 왕이 죽은 것 같아. 왕이 그냥 막 엄청나게 차렸는데 이쪽에는 기독교식, 이쪽에는 유교식, 이쪽에는 모식 해가지고 그냥 이쪽 전체가 그냥 완전 제사상이에요. 근데 양보를 안 해. 기독교는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고 여기는 여기식으로 한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부모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고 죽은 뒤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뒤에 부모 말씀 한 절이라도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 말씀대로 부모가 말하는 거 잘 듣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거 뭐 엄청나게 그냥 금을 발라 해놓으면 뭐예요, 그걸. 돌아가신 다음에. 그거 다 가져가나? 소용없어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살아있을 때 잘하라 그러세요. 네? 살아있을 때 내 말에 좀 순종하라고. 죽고 난 다음에 뭐 제사상살 이거 뭐 해봤자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와, 이렇게 제사상 차려놓고는 저보고 나가래요. 그래서 왜 나가냐 했더니 조상신이 와서 먹는다고. 제사상 차려놓으면.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진짜 먹나 안 먹나 그 문 이렇게 열어봤거든요. 먹긴 뭘 먹어. 나중에 자기들이 다 갖다 먹으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제 추석상 차려놓고 이제 막 제사 드리는 그럴 텐데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내가 선지자들 그렇게 많이 보내줬잖아. 내가 오늘도 여러분 지금 저는 선지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냈는데도 말 안 듣는다. 그 얘기죠.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면요. 진실이 없어지니까 거짓된 삶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거짓된 행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제 기대를 접은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럼 새 판을 짜야 된다. 너희들은 이제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는 심판이 응답인 거죠. 그래서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결국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죠. 진실은 말씀이잖아요.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새 판을 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에 망하게 하셨는가? 바벨론은 포로 정책이 있어서 끌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끌려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끌려가게 하셔서 새롭게 판을 짜고 그리고 새롭게 깨달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 성벽을 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주어서 새롭게 나라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더 이상 듣지 않으세요. 그리고 심판이 임해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시는데 그때가 70년이면 적어도 두세대는 지나가요. 두세대. 내 때가 아니라 내 때 회복이 아니라 나 다음 세대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한번 어려워지면 그 자기 때에는 그게 영광이 없어요. 그걸 지키려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수고와 헌신과 심판의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거쳐야 진정한 부흥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이제 깨달았잖아요. 지금 막 깨달아서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럼 누가 복을 받을까요?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죠. 이 목사님 저 때라도 복을 받아야죠. 아니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새롭게 판을 짜셔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그냥 전 대충 살래요. 그거는 미련한 사람이고 그건 미련한 사람이고 지금이라도 저는 그래요. 저는 진정한 저의 부흥은 제 때가 아니라 제 자녀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믿음 생활 잘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길을 잘 지켜서 저의 자녀 그리고 다음 세대 만약에 혜원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믿음의 복을. 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막 쫓겨나고 어디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나라 없는 그런 막 고생을 하겠지만 그런 고생을 하더라도 나는 저희 자녀 자손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디다 갖다 절을 해요? 어디 가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살아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주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싶다. 야, 내 목소리를 좀 들어라. 하나님 제 목소리가 여기 있는데 그래 네 목소리 내가 듣고 싶었다. 사랑하는 영진아 내가 네 기도 정말 듣고 싶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야, 네 말 듣기 싫다. 야. 그렇게 겉으로는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냥 그러고 앞뒤가 다른 그런 인생 사는 건 내가 더 이상 듣기 싫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게. 그죠? 그래서 반대 정신으로 우리 예레미야는 계속 이런 형식을 얘기하지만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 때만 생각하지 않고 내 다음 세대 생각하는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 추석 명절을 맞이한 우리 모래내교회 우리 성도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기도하지도 말아라, 부르짖지도 말아라, 간구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주님 늘 깨어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때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성공과 유행을 쫓아 섬겼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어떠한 화려한 우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좋아하고 그걸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헛된 우상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추석인 오늘 유다 백성처럼 헛된 신들에게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의 용사들 이 자리를 찾아온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련의 교회가 아니 우리 가정이 3대, 4대, 5대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